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았냐 뜻 정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당신 속에 있습니다. 시작. 자, 좀 진심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주라서 오픈 목장으로 지금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인원수가 좀 작을 때 더 특공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뭐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사진 잘 보셨죠?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잘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준우야, 재밌었어요? 대답 소리 큰 거 보이시죠? 자, 완전 재밌고 행복하게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내용들 글로 쭉 적어 놓은 걸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들의 나눔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전선생님한테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기가 싫은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내가 받은 이 은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도 좀 바뀌겠구나, 진짜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이틀 돌아와서 지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와봤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예를 들어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집회를 참석했거나 거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점점 변합니까? 다시
과거의 내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분명 나름대로 내가 결심을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작심? 다들 잘 아시죠? 자, 작심삼일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절대 작심삼일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아요.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작심 3분, 작심 3시간, 뭐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고요. 3시간 동안만 딱 이게 간다. 수련회 갔다 오면 3시간 간다. 뭐 3일 간다. 길게 가면 3주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마음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 왔던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참 은혜를 받고 왔는데 분명히 은혜 받고 와서 마지막 날 저녁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결단했던 게 뭐냐면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인 성경을 내가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리라 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를 딱 펼치고 보는데 맨날 이 창세기 중반쯤에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작심 10일이 되어버려서 그 뒤에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10일 정도가 지나면. 그리고 다음 수련회 때 수련회를 또 참석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그때 내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지 막 뒤지다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또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붙잡고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똑같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 내가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한 것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결단하고 나가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자, 이제 예배 좀 안 늦고 주님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친구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과 비슷하게 뜻을 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을 정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총 몇 명입니까? 4명이죠. 4명입니다. 이 4명이 지금 뜻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 중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음의 나이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라보겠다고 그들의 마음의 뜻을 딱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작심 며칠이라고 했죠? 3일, 길면 작심 10일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타난 여기 이 4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진짜 제대로 밀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특별하게 봐주셨고 그래서 결국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니엘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온 지방을 다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왕 밑에 왕 말고는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은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메대와 바사. 지금 우리 역사책으로 보면 메디아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게 한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제국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해버리면 여러분 그 전에 그 나라에서 왕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높은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거나 숙청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총리라고 했죠. 자, 왕 밑에 바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딱 나라가 바뀌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는지 아십니까? 숙청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 때는 제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수석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존재가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 왕이 발령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바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제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멸망하더라 안 하더라? 멸망하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는 자,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련회 다녀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잘 세워서, 그리고 이 뜻 세운 거 잘 지켜나가서 진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수련회라는 것은, 집회라는 것은 거기서 지내는 것보다 돌아와서 지내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다니엘의 모습, 우리 다니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 그리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우리 중에서 다니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다 압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나라, 다니엘이 속해 있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까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물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공격하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각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각 나라에 똑똑하다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뭐 하냐면,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뭐 시킬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공부를 시켰다. 시작. 자, 왜 공부를 시켰을까요? 공부를 왜 시켰겠습니까? 공부를 딱 시켜서 여기에서 바벨론의 그 교육을 제대로 딱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마치 바벨론 사람처럼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 젊은 친구들을.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혹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는 바벨론에서 보고 들은 걸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젊은이들이 펼치지 않겠습니까? 고위직의 자녀들이고 똑똑한 자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돌아가서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머릿속까지 바벨론식으로 생각하는 바벨론인들을 각 나라에 파견하게 되는 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바벨론인 같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책에 이끌려서 그 나라로 끌려간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당시에 끌려간 많은 여러 나라의 똑똑한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끌려간 자들은 초기에 어떤 사람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했죠. 지위 높은 사람, 지위 낮은 사람, 누구를 끌고 갔습니까? 지위 높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나간 사람들은 바벨론 교육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걸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끌려나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바벨론 사람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학문들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좋은 대학 갑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이 또래 모든 친구들의 삶의 목표가, 지금 모든 이들의 목표가 다 이겁니다. 세상이 다들 이게 제일이라고 말하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해야 돼.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결국 의사 되고 약사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 맺고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최고라고 세상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뭘 하라고 했냐면, 바벨론 교육 니들도 잘 받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 바벨론에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니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우리가 제대로 시켜줄 거고, 니들 먹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먹여줄 거고, 니들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우리가 가장 좋은 걸로 챙겨줄 거야. 바벨론식으로. 그러면서 맨날 기름기 짤짤 흐르는 고기를 먹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먹어야 하는 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기 먹는 게 그들의 의무였다. 시작.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기 먹는 게 그들의 의무였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 많이 먹고 건강해지고 특출나지라고, 키도 많이 크라고 이 젊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고기를 많이 먹여줍니다. 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 나오기 전까지는 맨날 전쟁 당하고 공격 당하고 이러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 뿌리 뽑아내서 긁어내서 거기에서 흙 털어내고 그 막 눌려가지고 찍어가지고 물에 집어넣어서 끓여 먹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란 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의 눈앞에 식탁이 쫙 펼쳐지는데 그 식탁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실은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끌려간 이스라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으니까 거기서 정말 좋아하면서,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가 진작에 여기에 끌려왔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기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을 좋다고 표현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딱 4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난 친구들이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실은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니들 도대체 와 이러노?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주면 먹으면 되지. 이거 안 먹다가 끌려가서 니들 죽는데 맨날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면, 여러분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뭐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너무나 슬픈 뜻을 지금 정했습니다. 실은 왜 이들이 이런 뜻을 정했느냐? 왜 이런 뜻을 정했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어떻게 유통이 되었냐면요,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모든 고기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지고 바쳐지고 난 뒤에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이 바로 그 당시 그들이 먹었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걸 알았고, 이걸 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래도 안 먹으면 우리 끌려가 죽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다들 먹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 순간 뭘 하냐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결정을 했다 칩시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위치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들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포로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거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포로인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분명 사단의 방해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자, 포로로 데려와서 먹을 걸 먹이고 교육시키는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했죠. 왕이 아주 특별하게 선별한 친구들이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교육받는 모든 거, 그리고 식단부터 다 왕으로부터 짜임을 받아서 그거 그대로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먹겠습니다, 이 식단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것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포로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스럽게 한지라? 하나님이 손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니까, 그리고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직속 상관 환관장에게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우리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먹게 해주십시오.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 먹어도 된다. 니들 안 먹어도 된다. 포도주도 안 마셔도 된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도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고기 안 먹는다 하면 분명히 저 환관장이 우리를 뭐라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직속상관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딱 만드시고 난 뒤 지금 그러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을 이 환관장이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 뒤 봐주다가 다니엘 먹여야 되는 거 안 먹이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냐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아 이리 와봐봐. 내가 니들이 부탁을 해서 그 부탁대로 해주긴 하는데 니들 풀만 먹다가 초췌해져 버리면 내 우리 왕에게 죽는다. 내 목이 더 이상 내 몸 위에 붙어 있지 않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하노? 여러분, 환관장이 포로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니들 그냥 고기 먹어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의 윗사람이 자기들 앞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노? 내 좀 살리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고 우리 어른 성도들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이런 경험한 적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음 세대 후대들 우리 목장에 가서 좀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전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내가 안 죽지?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랑하고 이러면 저 사람 나 미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말도 안 되는데. 와,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속에 이때부터 막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내질러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내지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지금 자기 상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걱정되면요, 열흘 동안 우리에게 풀만 먹여보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고기 잘 먹는 친구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마 우리 얼굴이 훨씬 좋을걸요.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일이 지났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더욱 아름답게 됐다. 여러분, 아름답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살이 어떻게 됐답니까? 더 윤택, 살에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그리고 얼굴에 물광이 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실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어떻게 얼굴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고기 많이 먹다가 좀 살 좀 뺀다고 채소 먹고 이러면 살이 약간 빠지면서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기름기 있는 거 전혀 먹지 못하고 맨날 나무 뿌리 캐 먹다가, 그러다가 고기 조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채소만 먹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친구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리 할 때 있습니다. 우리한테, 야 미친나, 큰일 났다, 니 고마해라, 그러면 망한디, 니 계속 그러다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보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나갔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뭐 이런 소리 할 때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면 누가 도우시냐? 여러분,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명령 지키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혜 주시고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공부도 최고로 잘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바뀌고 왕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의 핵심에 다니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뜻을 정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매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매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고 우리 이것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육군을 갔습니다. 육군을 갔는데 군대에 있다가 제 군대의 생활 시간이 14일이 늘어버렸습니다. 혹시 왜 군대 생활이 느는지 아십니까? 어디 저기 좋은 데를 가면 군대 생활이 늘어나거든요. 어디를 갔을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영창을 14일 갔다 왔습니다. 억울하게 갔다 왔습니다. 좀 억울했어요. 자, 군수장교, 제가 그때 뭐 군수과에서 일을 했고 군수장교가 있었는데, 이 군수장교랑 제가 좀 부딪혀가지고 하여튼 좀 억울하게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영창 갈 일이 아니었고 그냥 무마가 됐습니다. 대대장님이랑도 제가 친했고, 그리고 주임원사님이랑도 친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가 다 무마가 됐는데, 갑자기 희한한 곳에서 일이 빵빵 터지더니 굉장히 억울하게 영창 14일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창 가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창을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만 영창을 갔거든요.
굉장히 꼬이더니 막 제가 영창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영창 가서 뭐 했냐면 그 속에서 영창 견문록을 쓰면서 다음에 영창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글도 쓰고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 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그 당시에 군수 장교가 제가 모시는 상사였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했거든요. 예전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분 앞에서 좀 더 참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창도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지났는데 결국 어떤 일이 그 일을 통하여 벌어지게 되었냐면, 원래는 이제 이 영창도 그 억울하게 갔기 때문에 14일 다녀오면 이제 우리 중대에서 모든 다녀와서 길어진 시간들을 포상휴가로 다 채워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포상휴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춰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억울하지만 좀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갔다 오게 된 것인데, 이게 또 사단에서 감찰이 나와가지고 14일 정도 이상이 10일 이상의 뭐 영창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른 부대 옆 부대로 전출을 가야 되는데 왜 임마만 안 갔냐, 또 이게 한 2-3개월 뒤에 뭐 이게 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전출까지 가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시간을 쭉 둘러보고 제가 상황을 보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있던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려면 배차를 내서 그 옆에 있는 부대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딱 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옆 부대로 딱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보직 같은 거는 원래 영창을 갔다가 전출을 가면 중요한 일들을 안 맡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부대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전출을 갔는데도 거기에서 똑같은 군수 쪽에 일을 맡겼고, 그러니까 부대 물품을 관리하고 나누는 일들이니까 이 일은 창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훈련 안 나가고 창고 정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교회도 바로 옆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넉넉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재밌는 일은 맨날 창고에서 저랑 같이 비대고 같이 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를 한 명 붙여주셨는데, 군대에서 영창을 갔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결국 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 같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부교역자 때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쭉 하다가 결국 담임 목사도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이 목사님과 동력자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제가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위해 결단하고 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중간에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결단한 대로 제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단대로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결단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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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를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반경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래 진정한 인간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주 말씀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따라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